하겠습니다. 찬송가 177장으로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래하던 천만무일을 대주 거룩한 산지와 성의 이름으로 모인 화평한 와인의 옷을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네 아까 하나님을 바라보 할렐루야 평화로 천만무일을 대보내는 죄와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하시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하시오시네 할렐루야 오시네 하나님을 막아도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배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미련한 자의 입술로 만들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입술 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자의 입술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저들의 입술에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선한 정직으로 살아내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 새벽 저당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부르짖는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오늘 하박국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박국서 서론 두 번째, 하박국서 서론 몇 번째요? 두 번째. 오늘까지 서론의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본문 1장 1절부터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 할 건데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징. 하박국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 요것만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첫째, 내용. 나훔서 아수르의 심판의 말씀으로 일관하지. 이 아수르, 여러분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누구?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유다 민족을 뭐 하냐면 그렇게 억압하고 폭정했던, 그러니까 억압과 폭정의 위로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박국은 그 갈대아인들을 통한 유다의 민족의 심판을 취급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대아인들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대아인들이 유다 민족을 또 심판하게 되는. 하나님은 매를 들었을 때에 이쪽 나라만 매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 자녀, 자기 민족,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이거든요. 거기에도 심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의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서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에 팔아서 영적인 70년, 진짜 70년이 지나면 다시 뭐하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방법이 뭐냐?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 당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서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단련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끄집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선물이 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의 회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 회의감과 또 하나, 역시 하나님은 이러한 해결의 방법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구조, 양쪽의 두 가지의 구조가 이렇게 새끼줄 보듯이 엮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박국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는 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줄타기 하듯이 하나님은 새롭게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제기를 하죠.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 문제제기가 들어있고, 2장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그 다음에 3장은 그 문제에 대한 확신과 찬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찬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내용인 것이고, 그래서 예언자의 문제는 두 가지를 제안하죠. 두 가지. 제가 우리 말씀명에 보니까 서너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로, 첫째는 왜? 그러니까 왜 의인이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악인들은 뭐예요? 흥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의 희답은 그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너희들의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보는 눈이 너희와 보는 눈이 다르다. 너희들의 생각과 내가 너무 다르다. 동해에서 서가 멀어요, 안 멀어요? 먼 것처럼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요나같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나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뭘 만나니까? 큰 풍랑을 만나니까 내 생각이 틀렸음을 그때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다 줄 때 우리 인간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낮아짐의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낮아짐의 현상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는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현상들은, 두 번째 뭐냐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의인이 범죄할 때 징계하시되 왜 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하시나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패역한 대통령을 세워야 되나? 누가 그랬어? 누가? 패역한 백성을 다스리려니까 더 패역한 사람이 군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온유한 겸손한 대통령을 세워줄 수 있지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패역하면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어떤 군주가 필요하다? 패역한 군주가 필요하다. 이 두 번째 문제 제기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 왜 징계하시는데 더 악한 자를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나이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아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역설적 현상 이렇게 말해요. 악한데 선함을 통해서 그 악함을 좀 이게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악하니까 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너를 훈련하고 징계할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그게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이 악한 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영성의 수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이 큰 대주제인데요. 이 신학이 엄청난 큰 주제인데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야,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대가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그런 버릇이었어. 우리 한 사람과 이렇게 뭐 하다가 거봐,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뭐냐면 핑계하고자 하는 습성이 들어있어. 선악과 왜 먹었니? 아니요, 당신이 쥐어준 여자에게로 가요. 다와야, 선악과 너 왜 먹었니? 물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지으신 뱀이 간사 자기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는 안 묻죠? 뱀에게는 절대 안 물어요. 왜? 그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핑계를 삼아요. 핑계.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우심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시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덜커덩, 와, 5시요. 5분 전 5시인가? 전화 1번, 김인자 권사. 김인자 권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늦잠 잤습니다. 5시 일어났습니다. 이게 시인이야.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저녁을 먹고 고추밭에 올라가서 풀을 싹 뽑았어. 힘들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고추밭에 풀을 싹 뽑아 제끼니까 이게 막 떡이 졌잖아요. 풀이 떡이 졌는데 그것을 늦게까지 싹 뽑아 제끼고 힘들었나 봐. 샤워하고 잤는데 어디 잤는지도 몰라. 그냥 떨어졌는데 일어났는데 벌써 미안합니다. 아직 5분 전 5시니까 가까운 교회죠. 오늘은 예배 좀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월급 갔다 왔어요. 두 번째 전화했잖아요. 우리 두성원장님, 지금 일어났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갔다 왔어. 거기는 가까우니까. 거기 갔다 오려면 최소한 30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5시간 예배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 갔다가 30분 이태동 원장님 모셔오면 여기 오면 얼마 되냐, 40분에서 50분이 될 텐데 도저히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한쪽은 잘라냈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쪽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핑계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가 그러잖아요. 항상 나의 인생은 공사 중. 그래서 이마에 써라고 그러잖아요. 이마에. 그리고 가슴에 명찰에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항상 공사 중이라서 당신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데 나는 정확한 시다의 시대. 야이씨, 나는 맞는데 왜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할 거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공사 중. 나는 공사 중. 완벽한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말에도 완벽하지 않고 행동도 완벽하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것이 내게서 한두 가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우리는 이율배반적으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받은 이 3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받은 예언자의 기도인데 그게 뭐냐면 확신이고 찬미예요. 그렇구나.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이 요동을 쳐도,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도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서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두 번째 특징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이 본서의 체제는 독자적인 거라는 거예요. 독자적이라. 일반 예언자들이 그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 것뿐이라면 이 하박국은 스스로 자신의 회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제거하고 그 해답을 받아서 전하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거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봐. 성령의 응답 들어봐. 이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주저리 해도요 참고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잖아요. 그것은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저리 해도 깨닫지 못해요. 이해는 하지. 그런데 미안합니다. 사람은 이해해서 변화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사람은 이해를 시키잖아요. 고동간첩입니다. 고동간첩.
더 우리나라 말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머리로는 뭐 다 알죠. 그런데 삶에서는 뭐 하죠? 전혀 안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들으면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안 살아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뭐냐면 사기꾼, 고동사기. 그래서 제가 설명을 주저리 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봐. 그게 늦을 것 같죠? 그 사람 변화시키는 최고의 빠른 방법이거든요. 왜? 사람은 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지을 때 어떤 교회 리더가, 건축 리더가 와서 무슨 일을 작업을 이렇게 아침에 시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루를 동원해서 그 자기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일을 합니다. 근데 리더가 딱 보니까 오호, 잘못 산 거야. 자기가 벽돌을 쌓기 시작했는데 시멘트 이겨가지고 와보니까 잘못 산 거야. 허라! 죽어도 안 옵니다. 그냥 손 짚고 가버립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 것도 아니고 저는 하루 일당 받아서 그냥 일당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허락 그러면 안 옵니다. 내가 어떻게 힘들어 쌌는데 그걸 허락을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른 임무 시킵니다. 야, 오늘 내가 1시간 더 달아줄 테니까 저거 헐고 와. 그러면 다른 아이가 그것을 헐어요. 지는 절대 안 옵니다. 지가 잘못했던 걸 인정을 하면서도 꼰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노가다 꼰조. 여러분들 속에 어떤 꼰조가 있는지 알아요? 노가다식 꼰조가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내 힘과 에너지를 써보면 잘못했으니까 허라 그러면 안 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요. 나는 이것으로 내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걸 허르라고요? 안 옵니다. 그래서 허는 방법은 딱 하나. 목사가 못 얼어요. 자기 스스로 허르셔야 돼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하루가 지나잖아요. 헐릴까요? 안 헐릴까요? 안 헐립니다.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에 헐어야만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가다 그 관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헐지 않으면 저 내일은 일이 몇 배가 커져요? 서너 배가 커집니다. 왜? 굳어버리니까. 기계를 이용해야 되고 장비를 이용해야 되고 벽돌들은 담쓰게 되고 시멘트 조금 몇 포대만 버리면 될 것을 하루가 지나가 버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 붙어있는 노가다 근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사하면서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노가다들은 자기 에너지에 땀을 흘려서 쌓은 것도 잘못 쌓았다 할지라도 허락! 하면 헌다 안 헌다? 안 헌다. 여러분들이 노가다보다 나아요? 허락! 그러면 허락요? 절대 안 헐죠. 그럼 스스로 알아서 헐을 때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왜?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게 의식구조에 배어 있습니다. 그게 습관에 배어 있습니다. 이걸 목사가 바꿀 수 있다고요? 천만에. 이것을 어떤 권사가 누가 장로가 바꿀 수 있다고요? 천만에. 미안합니다. 예수님도 못 바꿔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네가 바꿔야 돼요. 네가 해야 돼. 그거예요. 문제 해결은 네게 있어요. 타인에게 있지 않아요. 네가 바꿔야 돼. 둘째는 뭐냐면 이 하박국서는 불과 습장의 짧은 예언서나 그 문장에 있어서는 매우 아름답고요. 그 사상은 너무나도 깊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깊고 하박국이 제기한 두 가지의 질문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이 진지하게 한 번 정도는 하나님하고의 대면 관계에서 응답은 받고 가는 게 좋다. 그 응답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내가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도전시켜보는 것도 좋다. 겁쟁이 그
제가 동물의 세계를 가끔 제가 봐요. 허스키 가운데 등치가 2배야, 2배. 이제 더 벌어졌어요. 1.5배에서 2배가 벌어졌어. 등치가 제일 작은 왜소한 허스키 한 놈이 4마리가 들어있거든요, 한 우리에. 형제니까 4마리가 들어있는데 그 놈이 대장이야. 그 놈은 항상 누구만 잡냐면 그 허스키 중에서 등치가 제일 큰 놈을 두드려 잡아. 이야.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큰 놈, 3번째 큰 놈은 덤벼 안 덤벼? 안 덤벼. 와, 제가 거기서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이 자식은 등치냐고 진짜 반밖에 안 되는 놈이 등치 큰 놈을 두드려 잡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도 두드려 잡고 있어. 저놈이 이제 등치 크면 이제 밀리겠다 싶었는데 아니야, 안 밀려. 제가 유튜브를 봤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개들의 세계 등치 큰 애들이 막 쟤들이 소율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똥개같이 아주 못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한 마리가 쓱 나타나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엎어줘요. 왜들 싸우고 난리야? 이게 그냥 싸움이 다 끝나요. 주님 목소리 한번 받았으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인생들의 싸움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목소리가 못 들으니까 맨날 네가 나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 생활의 현장에 이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어둠이 꽉 쩔어있는 그곳에 한 줄기의 전등과 같이 빛이 쫙 비춰지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비침을 받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뭐냐? 이 하박국서는 기독교 구원론의 큰 맥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신약에서 3번이나 인용되어졌던 곳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3번 신약이 인용되어 있고요.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립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고요. 교회가 타락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던 누토를 깨워요. 누토야! 이 교회 꼬라지가 이게 교회 꼬라지가 아니다 해서 누토를 깨울 때 이 메시지를 말씀으로 깨워요. 이야, 대단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타락한 교회를 들깨울 때 이 메시지를 깨워요. 그러면 오늘도 누토는 종교를 개혁했다 그러면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모든 타락과 의식으로 전부 전이돼가는, 그리고 이방 종교와 결합 종교로서 혼합 종교로 변질해가는 그 교회를 깨웠던 누토의 딱 하나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하박국서 풀어갈 때 이 말씀 한 말씀만 붙들면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야지. 다시 한번, 내 속에 뭐가 일어나게 해라? 개혁이 일어나야. 그러니까 하박국서 말씀을 들으면서 개혁을 못하는 것은 누토가 성령의 음성을 뭐한 거예요? 듣지 못한 증거죠. 그러면 내 속에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2의 뭐예요? 누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개혁할 생각하지 말고 내 심령만 한번 개혁을 해봐.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개혁 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책왕권을 우리 권사님한테 드렸더니 언어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왕권을 보라고 했더니 보고 돌리라고, 언어들이 다 가시가 돋아가지고 좀 언어를 좀 순화시키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지구촌교회 담임했던 진재영 목사님이 언어의 영성이라는 책을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빨리 보고 돌리시오 했더니 이야 하루 저녁 만에 돌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하루 저녁에 돌파하는 독파하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루 저녁에 돌파하고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았나 봐. 감사한 거 올라와서 제가 간증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어의 영성을 읽고 감사. 그 책에 굿모닝 감사가 있어요. 아침에 감사는 모든 24시간에 감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굿모닝 감사. 거기서 은혜 받았나 봐. 성령이 피를 꽂아줬나 봐. 그러니까 굿모닝 감사. 그러니까 아침에 굿모닝 감사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 속에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박국서 32번째 하박국서의 내용, 하박국서의 문제 제기, 문제 해결, 확신의 찬미, 하박국서의 3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하박국서의 특징에 대해서 일반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또한 아름답고 너무나도 그 화려한 문체 속에 질문과 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직접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답을 받는 그리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이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녁 기도에도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굿모닝 감사드리는 권사님의 신앙의 간증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감사, 우리 권사님 삶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감사, 영성생활에서 감사, 또한 가정생활에서 감사, 사회생활에서도 감사, 자녀들과의 관계도 감사, 모든 곳에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굿모닝 감사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축복으로 살아내기로 각오와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스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비비알라 세디올라 야라 가미알라 디알라 도로 세디알라